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종이신 박정호 목사님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가운데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몸을 주님께 친히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이 목사님의 자리를 대신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제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은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해 각자의 삶 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루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디에서 여느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잠을 조금 더 잘 수도 있었고 또 몸을 조금 더 쉬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돼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하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새로운 교훈을 주시기보다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 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또 말하는 신앙과 행하는 신앙,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이 모든 비유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무엇 위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진지한 초대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길이 다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네가 편한 대로 살아라, 네가 선택한 길이 정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큰 문과 넓은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과 넓은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요. 특별한 결단이 없어도 돼요.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도 되고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어때요? 불편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밀려서 가는 길이 아니라 찾는 길이에요. 의식적인 선택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넓은 길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 편해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고생하라고 주신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안심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이고 또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이 새벽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교훈으로 듣지 말고 오늘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좁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어때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말도 신앙적인데 실제로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별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열매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겉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삶은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22절 말씀을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호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뜻 안에 머물렀느냐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말은 신앙적인데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그런데 스스로를 속이지는 말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비유를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좁은 길의 선택도 또 열매로 드러나는 신앙도
결국 이 한 가지 질문으로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해오셨습니다. 너는 과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은 24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냐 안 했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동안에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두 집은 모두 다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집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괜찮겠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 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시험도 더 잘 들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 위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떠한 또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은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 감정도, 또 경험도, 사람도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았던 순종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요구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은 그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 또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자신을 점검하라는 말씀, 그리고 듣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으로 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권위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새벽에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을 붙들 것이고 또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말씀 위에 인생을 다시 세우는 결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 하시고 듣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고 또 넓은 길을 부러워하며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걸음이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